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더우셔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요, 사실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 경배와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께 받는 거고요. 말씀 받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실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어요. 예배 순서 자체.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 올해부터 좀 바꿔서 앞에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배와 찬양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 또 우리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찬양, 옛날에는 저도 이제 사실은 경배와 찬양 우리 찬양 리더로 제가 만남의 찬양이라고 거기서 제가 이제 팀 그 인도자로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배와 찬양 생겼을 때, 목요 찬양 생겼을 때 저희는 이제 중앙성결교회에서 화요 찬양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수백 명 되는 청년들하고 같이, 그때 뭐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찬양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지금 현재 또 예라머시, 뭐 마커스, 뭐 이런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 두란노에 보면 손안의 책이라고 찬양과 경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속했었던 만남의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찬양 인도에 대한 것을 좀 트레이닝 그때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소리야. 늦지 말라고. 예배는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침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 3-4곡 정도 하는데, 그때 또 찬양할 때도 구경하지 마시고 아는 찬양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함께 지금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뭐 학생 뭐 청년 다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젊은이들 찬양할 때도 열심히로, 우리 성도들 잘하고 계세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하면은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 경배와 찬양, 목요 찬양이에요. 그때는 그때 임했던 성령님하고 지금 젊은 애들에게 임하는 성령님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찬양할 때는요, 정말 은혜가 돼요. 말씀 드릴 때는 우리의 어떤 저변에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뛰어넘기는 좀 힘들어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뛰어넘기가, 자기 어떤 그 수준에 따라 이야기했는데, 이제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변화가 나타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경배와 찬양에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전도하시고 한번 와봐라라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랑 합치면 무슨 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적의 사건들이 각각 많이 실었잖아요. 유일하게 기적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기적 중에서는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일시에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회의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각각 쓴 시기가 틀려요. 각각 그 시기가 틀려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10년 사이에 썼다고 그래요. 보통 한 90몇 년, 92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썼어요. 다른 것들은 뭐 50몇 년, 60몇 년 요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도 틀리고 쓴 시기도 틀린데
각각 했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은 의미가 있었구나.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 말고 자기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또 세상에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기적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그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래서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리셨고, 또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 기적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기적의 경중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현재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막둥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느냐?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우리 막둥이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예?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개 가지고 이거 틀린지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잖아요.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개 가지고 이게 많이 먹인 거라고 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5병이야 5병. 응? 5개 떡하고 물고기 2마리야.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물론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시겠지만 그걸 5천만 먹었다, 이 정도뿐이 몰라요. 사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요, 잘 말을 못해요. 그냥 그 사건만 기억하고 사건만 서술할 뿐이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의미를 논하시오, 논술하시오 하면 모르는 거예요. 잘 못하는, 그때부터는 생각하죠. 아,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논술하시오, 설명하시오 하고 논술하시오, 그건 틀려요. 여러분, 설명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은 잘하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의미를 논술하시오 하면 아마 논술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찬양하다도 울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갖고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까? 틀린 고백입니까? 맞는 고백이죠.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 말을 가지고 메시아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내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다,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바로 파악한 거예요? 바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파악한 거예요. 아, 내가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들이 피하세요.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 왜 피하셨을까? 그럼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알고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니들이 정말 잘 깨달았구나. 이 표적을 통해서 잘 깨달았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듣는데 근데 피했어요. 왜 피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신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6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배가 불렀다. 이것으로 메시아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불렀다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표적을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자기들이 본 것뿐만 아니라 체험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가 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한 건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표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도대체 이 얘기를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한 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 때문에 나를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그러지. 제자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작은 것, 그렇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5평 2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여자하고 뭐 어린아이가 섞으면 뭐 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추측이고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엄청난 표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눈초를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게 되더라. 이 생각은 없고 표적을 본 생각은 없고 예수님이 나를 배불렸어. 또 배불릴 수 있어.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은 없어요. 표적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 표적으로 배부른 생각만 있다는 거예요. 배부른 생각. 앞으로도 배가 부르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면,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께 헌신하면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배불렀지. 자기 혼자에게만 내 만족을 채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는 좀 틀려요. 공관복음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봤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있던 거하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 후에 있던 것을 본문으로 보면서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이 어두우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동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취지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이 사람 배가 고파요. 날은 저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야기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잖아요. 그래서 빌립아.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좀 시작이 달라요. 공간복음서랑은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다기보다는 진술이 좀 틀린 거예요. 진술이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제자 이름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빌립에게 그러면 어디서 떡을 사 먹을까? 네가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뿐입니다. 지금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복음서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가 좀 다르고요. 요한복음만 있는 거예요. 다음 거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시험하고자.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사도로서 살아갈 때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걸 첨가한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인데, 여러분 테스트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테스트고, 또 하나가 있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실력을 성장시키려는 것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의 실력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그렇고, 뭐 수학 능력 평가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뭐 어디 대학교를 정하려고 하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요, 그것으로 뭐 정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 학생들의 실력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 빌립과 제자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 내가 해야지.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빌립의 신앙, 제자들의 신앙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가 작은 것을 갖고 왔잖아요. 그 뒤에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갖고 와서 이 작은 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말을 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 나아가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에게 들려 있다면 그것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5,000명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로 너희들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 작은 자가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다. 너희들은 그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작은 자가 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든든한 역할을 해 줍니다. 젊은 애들끼리요, 저도 젊었을 때 친구들 만나면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러면서 애들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자존심은 굽히지 말아야지 청년의 시대에 막 이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도해라. 그 상황이 내 손에 들려질 때 그 상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작은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비교하면 정말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작게 여겨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작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도님 한 명 한 명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모름에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친히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빌립아, 나에겐 계획이 다 있다 이거야. 나에겐 계획이 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여자인데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여인이 어떤 상태냐면요, 미혼모고 애가 셋이에요. 이혼을 2번이나 하고 통장에는 $75 있었어요.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보고 내가 돈 많이 받아줄게 라고 해요. 근데 결국 판사한테 져요. 거기서 더 비싼 변호사를 쓴 거예요. 더 비싼 변호사를 써갖고 이 변호사가 져요.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영화에선 그래요. 실질적으로 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가요. 당신이 나에게 돈 많이 벌어준다 그랬는데, 당신이 나에게 많이 벌어주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가서 막무가내로 나에게 일자리 달라.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일을 하게 해줘요. 서류 정리하는 거. 근데 법률 용어를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서류 정리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도 막 안 도와줘요. 이 여인이 너무 막무가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도 않아,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하나 문서를 봤는데 이상한 문서를 하나 본 거예요. 뭐 그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서를 자기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요. 갔더니 큰 회사 옆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회사에서 그 화학물을 그냥 막 버린 거예요. 버려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먹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암에 걸리고 호피가 나고 아이들이 막 병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이 회사에서 이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도 내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그래서 혈액 검사도 하고 막 그 공짜로 시켜주고 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린 브로코비치가 이걸 혼자서 막 다닙니다. 아무 지식도 없는데 다 파악해. 그리고 자기 변호사를 설득해서 이거 소송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 대기업 PG&E라고 해서 태평양 전기 가스 회사예요. 미국의 대기업하고 소송해서 이겨요. 엄청난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 영화한 게 이 엘린 브로코비치예요. 이 여인에 대한 실제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들은 다 보상받고 그 회사는 사과하고 그 대기업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조치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린 브로코비치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미혼모에다가 애가 셋이고, 제가 영화를 보니까 애 셋을 안고 그것을 밝히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캉캉캉 거리는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이 여인을 막 밀어내다가 나중에는 그 진실을 알고 사람들이 돈을 보내요. 돈을 보내서 애들 셋을 보모 맡기십시오. 그래서 5,000불을 보내고 차도 바꿔줘요. 무명으로 사람들이 보내줘요. 막 보내줘서 그렇게 쓰는데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구나. 아무것도 못 배웠어도 사람들이 손각질을 한다 해도 마음 먹고 했더니 미국을 변화시키는구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구나라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이거더라고요. 이번에 교회령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오병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여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몇 명을 보고 있는지 아세요? 5,000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 배부른 것만 깨달은 거예요. 배불렀으니까 메시아 되주십시오. 배부르니까 우리 임금 되어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 살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것이 주는 의미예요. 오병이어가 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5,000명을 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처럼 작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작아요? 어부에다가 배운 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작은 자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만 되면 5,000명이 살아난다. 2만 명이 살아난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을.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5,000명이 살아납니다. 5,000명이 희망을 얻게 됩니다. 5,000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 2만 명, 수만 명을 바라고 계시면 늘 깨달으시고 내가 배부름에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눈으로 내가 작은 거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됐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작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내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작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실망치 않고 좌절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붙잡히바 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